안녕하십니까. 많이 놀라셨죠? 오늘은 놀라움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황윤선 자매님께서 천사가 나타날 때 두려워 말아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딸하고 아들이랑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왜 천사가 나타나는데 두려워 말라고 했을까?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작은 딸이 얘기하더라고요. 무섭게 생겼나? 그래서 그 본문대로 따지고 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천사는 날개 달려있고 아리따운 그러한 선녀 같은 사람이 딱 나타날 것 같은데 현실은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었는데 참 성경 말씀을 보면 좀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일학 형제가 저번 주고 저저번 주에 꼭 이때 탁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예배 끝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인신전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은데 그런 뜻으로 한 건지 아니면 너무 풍성해서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마음이 빨리 이걸로 끝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저거는 좀 다른 포인트에 끝냈으면 좋겠다라가 아닌가 싶기는 하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산교회 평범한 형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뭘 신학으로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자로 산 거 20 몇 년 그거 경력이 그게 단데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부족한 사람의 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집중해 주시는 게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더 대단하고 저희가 볼 때는 더 성숙하신 형제자매들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밑밥을 깔아야 제가 좀 실수하더라도 좀 예쁘게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좀 한번 나누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또 설교를 듣겠다고 저만의 해석입니다. 근무를 뺐는지 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재희 형제께서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시고 네. 그리고 요즘에 매주 보이시죠? 박성정 자매님께서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네. 그리고 오늘 용재가 저한테 형 설교 제목이 뭐야? 그런데 나도 모르겠다. PPT 있어? 아니 PPT 없어. 그래서 지금은 아무것도 PPT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 게을른 것도 있지만 예전에 한 20년 전에 우리가 말씀 전할 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가장 많이 설교 시간에 들렸던 소리는 성경책 넘기는 소리였습니다. 막 쫙쫙쫙 넘겨가지고 누가 빨리 찾나 대결하는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난 빨리 찾았다 막 이렇게 쳐다보고 막 이런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예. 그래서 그 옛날에 한번 예전에 로컬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들었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레트로 감성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굳이 제목을 정하라면 저는 은혜와 특권 미스테리 이렇습니다. 제가 설교 제의를 받을 때 사랑팀이니까 굳이 관련된 설교 좀 해주면 어때요? 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알았어 내가 할게. 근데 짧게 할 거야? 그랬거든요. 암만 생각해도 구제 설교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발 구제해 주세요. 저는 이런 기도만 나오고 근데도 제가 짧지만 알고 있는 구제의 뜻을 그리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큐티한다는 마음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구제. 참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냥 국어사전에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구제는 무슨 뜻으로 사용하고 있나? 자연적인 재해나 사회적 피해를 당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고요. 구자가 구원할 구. 구세주 할 때 구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건널제예요. 건널제가 뭔데 건널제를 붙였을까라고 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 뜻은 건너다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뜻은 돕다.
뭐 내지는 뭐 원조하다 이런 뜻이 있답니다. 그리고 구제를 그러면은 그 시절에 예수님이 살던 시절에는 구제를 뭐라고 그랬을까 해서 인터넷에 막 찾아봤거든요. 근데 못 찾겠더라고요. 헬라어로는. 근데 헬라어로는 그 뜻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구제의 뜻은 복이라는 뜻이랍니다. 구제를 하는데 복이다. 구제를 받는 게 복인가? 여러 가지 이제 미스테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찾아보면서 재밌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구제를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우리 한국말을, 예전 우리가 쓰고 있는 구제를 번역을 하면 제대로 나온 뜻은 없답니다. 하지만 그거와 비슷하게 쓰는 단어가 제타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제타카가 뭘까? 히브리어를 다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공의, 정의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 구제하는 삶을 뭘로 봤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또 해석은 또 난타라는 의미의 또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것은 없는 이에게 대가 없이 필요한 것을 주는 일을 의미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아마 구제라는 단어가 없기에 우리가 쓰고 있는 구제를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가 참 재밌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거는 가외 이야기인데 축복이라는 걸 히브리어로 어원을 찾아보고 그 뜻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거든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축복인 거예요. 무릎 꿇지 않는 자는 축복을 받지 못한 자인 거죠. 네, 그러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큰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보게 되면 저희들이 그 구제에 의미하는 듯한 내용들이 좀 많아요. 보면은 구제를 하기 위한 많은 구제의 율법, 뭐 규정, 뭐 이런 거에 보면은 작지만 길 가다가 포도가 먹고 싶네. 그래서 포도를 따먹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리고 밭에 가다가 배고플 때 배고파. 그래서 곡식을 따서 먹는 건 죄가 아닙니다. 근데 다만 뭐가 죄가 되냐면 담거나 낫을 가지고 남의 걸 베면은 그거는 죄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제와 도덕질의 경계를 이렇게 맺어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서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면 진짜 범죄됩니다. CCTV를 막 찍어가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맛보기 내지는 좀 배고픔을, 자기의 그 배고픔을 약간만 줄일 수 있을 정도 이런 것은 아마 다 눈을 감아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같은 비슷한 문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동물까지도, 고수레 해가지고 이게 띄워놓잖아요. 꼭 제사 지낼 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락 소풍 가서 밥 먹을 때도 가끔씩 고수레 하고 주위에 있는 동물들 먹으라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나 우리 민족이나 구제에 관련해서는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가난한 사람이 국어를 할 때 적선하십시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적선을 또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적자가 쌓을 적. 그리고 선은 착할 선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당신 나 도와주세요라고 아니라 당신이 적선할 수 있게끔 선을 쌓을 수 있게끔 나한테 돈을 달라. 나는 당신을 선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재밌는 게 구제받는 자와 구제를 하는 사람 누가 더 위일까 평가를 한다면 뭐 비등비등하겠지만 구제하는 사람보다 구제받는 사람이 좀 더 위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을 쌓을 수 있는 행위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그 기회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유대인입니다. 근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적선하라고 얘기를 들었죠.
물론 유대 문화와 한국 문화의 비슷한 점,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네,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걸로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도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아멘. 이 글을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에 세례받고 나서 참 미스테리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었는데 내 천국의 곳간에는 곡식이 쌓이듯이 뭐가 쌓인다라는 표현이, 아, 이게 천국을 가봐야 하는 건가? 내가 뭐 얼마나 쌓아놨나? 그리고 뭐 김대하표 창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해보게 되죠. 근데 어쨌든 우리 한국의 정서상 적선이라는 표현을 하듯이 여기도 하늘에다가 쌓으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나는 언제 구제가 가능할까? 구제할 수 있는 행위를 언제 할 수 있을까? 내 소출에 다 쓰고 남는 걸로 구제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미래도 생각하고 뭐도 생각하고 이 정도 형편 딱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남으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은 말씀대로 내 소유를 팔아가지고 자선을 베풀려고 하는데, 그럼 내 소유 중에 얼마만큼 해야 되지? 라는 의문도 생기게 됩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는데, 지금 우리 두진 씨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구제 관련돼가지고 그 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 떨립니다. 제가 잘못 얘기할까봐. 근데 오늘은 어떤 구제를 하나님 관점으로 한번 조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고자 하는 생각에 2000년 전에 믿음의 선배죠. 그의 영성은 따라가고 싶은데 그의 삶은 따라가고 싶지 않은 사도 바울. 네. 다들 시집장가 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또 가고자 하고. 네. 그 믿음의 선배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구제 헌금에 관련된 내용이 여러 장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장을 보면서 같이 읽으면서 형제자매들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입니다. 좀 긴 구절이지만 짧게 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걸로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이 당시 때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제가 다 찾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답니다. 거의 이제 못 살 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말고 타지에 있는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예루살렘을 살려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기금을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가 마케도니아 교회예요. 그 교회는 환란이라는 얘기는 핍박을 받고 있는 와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해.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이게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바울이 본 거예요.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누구한테 알리는 거냐면 고린도 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형제자매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은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구제하는 걸 특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미스테리합니다. 구제하는 게 왜 특권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끔씩 구제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김대하가 정홍철이를 도와줬어.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제가. 누굴 도와줬다는 게. 공지사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얘기는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나온 건 아니지만 김대하는 누굴 도와주는데 누굴 도와주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정홍철이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았는데 누가 도와준 줄 몰라요. 그러면서 떠올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에 근데 왜 그게 특권이야? 내 걸 주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특권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헌금 때 고백을 하죠. 제 건 제 게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그리고 막상 뭔가 해보려면 어우 아깝다. 내 건데. 제 헌금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배워가야 되는데 그걸 배우지 못하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5절의 말씀은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먼저 주님께 바쳤답니다. 주님께 바치는 삶은 또 어떤 것인지. 그런 데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진정으로 김대하 너는 주님께 바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근데 그 바치는 삶이 되어야 아마 누군가를 베풀 수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가 봅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커진다라는 게 여기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6절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게 청하기를 그가 이미 시작한 대로 이 은혜로운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완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시작한 대로 이미 시작은 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교회가. 그래서 고린도 후서 교회라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1년 전에 이 편지를 보내기 1년 전부터 기금을 마련하고 있었대요. 아마 그 기근이 오래되다 보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생각에 온라인으로 그때는 온라인도 없었으니까 메신저가 있었겠죠. 그 자금을 들고 내지는 물품을 들고 그리고 막 먼 길을 떠나서 이렇게 해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러면은 엄청나게 이게 전해주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뭐 지금처럼 돈 그냥 온라인으로 보내고 뭐 여기서 저기 어디야 그 유럽 뭐 영국에 돈 보내는데 뭐 이틀씩 3일씩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보내면 가잖아요. 아마 그 시절에는 뭐 그랬던 거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짐작할 수 있죠. 근데 1년 전에 모금을 시작했는데도 그 모금이 끝나질 않았어요. 왜 안 끝났을까? 이게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는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파벌도 막 갈려지고 뭐 어떤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문제가 많았구나라는 걸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많아지니까 제일 먼저 안 되는 게 아마 구제 헌금이 잘 모여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답니다. 제일 먼저 분란이 일어나고 파벌이 생기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하면은 제일 먼저 주는 게 헌금. 그 헌금이 줄었다 안 줄었다라는 거를 그 지표로도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7절 여러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뛰어납니다. 곧 믿음에서, 말씀시에서, 지식에서, 열성에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의 사랑에서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로운 활동에서도 뛰어나야 할 것입니다. 8절, 9절. 나는 이 말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열성을 말함으로써 여러분의 사랑도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여기 또 미스테리한 구절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나오셨대요. 저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에서 얘기하는 가난과 부요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난과 부요하고는 좀 다른 의미이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럼 부요가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부요는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인생의 로또를 맞았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로또를 맞았죠. 네, 그게 김혜란 자매죠. 근데 그거를 제가 돈으로 환산한 거잖아요. 그냥 자본주의 사각 국가니까 돈으로 환산했는데 그 환산한 내용을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있겠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부유하게 태어났다고 그러면 이만큼 동상자 들고 태어난 거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가난하게 태어난 건 맞아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부요는 뭘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풀어낸 거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천만 원을 벌고 기억을 벌어도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아서 자선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땐 가난한 사람인 거죠. 근데 어렵게 살면서도 어려운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굿네이버스나 세이브 칠드런이나 이런 데에 좀 자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얼마씩 해주는 사람이 훨씬 더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부유하다,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김대하 너는 부유하냐? 예, 이제 부유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0절, 11절.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했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일을 완성하십시오. 여러분이 자원에서 시작할 때에 보여준 그 열성에 어울리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일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여기서도 넌크리스찬 입장에서 봤을 때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죠. 자선을 베풀고 구제하는 게 유익하답니다. 저희 자본주의 사회 국가에서는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나갔는데. 이렇게 끌어서 더 많아져야 더 유익하던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쉬운 말인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면서 그 해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구절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찾으신 걸로 보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에서 말해보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맞지 않는 말들, 줬는데 너희가 더 부유할 거다. 줬는데 뭐가 부유하다는 거지? 예수님이 나중에 이자 쳐줘서 언제 뭘 주나? 이런 생각이 들 텐데 그게 아닌 거죠. 근데 잘 몰라요.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은 곧 네가 나의 말대로 살면 일단 살아봐. 이건 것 같아요. 따지지 말고 살아봐. 일단 살아봐.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된대요. 유익한 거, 그게 은혜였다는 거,
그게 특권이었다는 걸 알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그게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다들 해석의 차이는 조금씩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은 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제도 얼마를 해야 되지? 얼마큼 해야 되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일단 해보는 겁니다. 해봐야 안다고 말씀을 하시니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기 전에 어디에 하면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안다고 하셨으니까. 근데 구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 보면은 잘 몰라요. 근데 해보래요. 해보면 안 돼요.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 14절 제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대신에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형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넉넉한 살림이 그들의 궁핍을 채워주며 그들의 살림이 넉넉해질 때에 그들이 여러분의 궁핍을 채워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많이 거둔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평형을 이루는 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거 가지고 너희는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많이 받은 너를 통해서 내 일을 하고 싶어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희가 제자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봅니다. 근데 그것이 은혜이면서 특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느끼려면 해보는 겁니다. 해보지 않고는 못 느끼는 것들이 말씀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교회에 구제 헌금한 내용을 감명 깊게 보고 2025년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에 보내온 편지로 생각이 듭니다. 전 개인적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 한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은 이것 때문에 세례 받았거든요. 근데 왜 이 구절을 좋아하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했는데 저는 이게 많이 닿아서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뒷집이 돌아가며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마지막 메시지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서로 나누고 각자의 필요에 맞게 서로가 베풀어 준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음을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